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이제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창세기를 시작해서 중간에 한 3장까지만 하고 신약을 한번 갔다 오려고 됐고, 또 한 번은 21장까지 좀 하고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거를 이어가라 그래서 보니까 거의 1년 7개월 정도 만에 50장이 끝나게 됩니다. 하여튼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좀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향 재료를 넣는 일이 40일간 계속되고 시신 준비가 한 40일 정도 되고 그 후에 70일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면서 이제 야곱을 위해 애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장래 행렬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쭉 가는데 애굽의 모든 관료, 이스라엘의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엄청난 장래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해 갑니다. 근데 12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 야곱의 시신이 묻힌 곳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한 이 막벨라 굴, 마물의 앞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집트의 모든 고관들이 이 엄청난 장래 행렬이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가나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 온다 그러면. 근데 그 엄청난 장래 행렬의 주인공이 묻히는 곳이 너무나 초라한 동굴에 안장되어지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엄청난 위인이 그 이집트의 최고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한 동굴에 묻히다니. 그걸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예.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들의 소망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겠죠. 그죠? 여러분,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땅의 무덤에 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무덤은 전부 다 어떤 곳일까요?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다시 말하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성경의 신학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보면 피라미드를 세우고 진시황의 무덤처럼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덤의 규모로의 어떤 무덤을 짓는 것은 그들은 그곳이 무슨 거처다?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투자해서 그런 엄청난 어떤 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임시거처인 것처럼 죽어서 묻히는 것도 임시거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덤마저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곳에 묻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언제라도 그 임시거처를 떠나서 하늘을 향해 여행할 사람들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탄생과 생애, 죽음까지도 우리는 다 무엇으로 행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 좀 본 게 뭔가 하면 왜 안 넘어가죠? 네. 실제 엘렌 화이트의 묘와 제임스 화이트의 묘가 이제 이 배틀크릭에 이제 미시간주에 가면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묘가 있어요. 근데 재림 신도가 얼마죠?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미 동부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그럼 이제 이곳을 한번 꼭 거쳐가는가 봐요. 근데 전 세계 2천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단에 기초를 놓은 분들의 묘가,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이 이제 제임스 화이트 대총회장을 지냈죠, 그죠? 가보면 이제 이곳이 미시간주의 문화재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지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미시간주에서 이게 세우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묘는 어떤 곳인가 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공동묘지 한켠에 아주 작고 소박하게 이 표지석 하나가 딱 비석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 지난번 이제 요 정도 아주 작은 규모로 이제 묘가 차려져 있어요. 보은에서 그 원장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모님께서 몇 년 전에 이 엘렌 화이트 묘를 다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재림교회 유적지를 쭉 돌면서. 근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보다 너무나 소박하게 꾸며져 있어서 참 놀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장례 절차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묻혀있는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의 장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런 불안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좀 다뤘는데 다시 한번 좀 다루면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이 형제들이 17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후에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들이 계속 요셉에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 중에 하나를 보내서 야곱의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다시금 요셉에게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막 울었다고 얘기했죠. 왜 울었는가 하면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용서했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요셉의 사랑이 공급되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요셉의 눈치만 보며 살아오는 거예요. 17년 동안.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품성으로 보면 이런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영적으로 병이 든 자폐아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해 주셔야지만 거기서 무엇이 시작된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뭐래요? 참된 회개가 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하더라도 계속 과거에 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전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의심나는 부분이 계속 있으면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용서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실 때까지 진심 어린 회개 후에 이르러 오는 그 성경에 약속된 성결한 기쁨과 하나님과의 화평한 마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를 내가 믿어야지 하고 한다고 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과거를 청산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갖고 그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되어질 때 과거가 어떻게 된다?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거가 청산되어져야지만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더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과거가 청산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웃과 형제들,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해 벌어진 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예. 그래야지만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아직도, 특별히 요셉은 청산을 했지만 아직도 요셉과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 속에서는 아직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약 이 지점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 또다시 미움과 증오와 복수를 되물림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청산이 안 되면 요셉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이거를 그 사랑의 메시지로 못 들어요. 아무리 음식을 나눠주고 보호해주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불행한 과거의 원인을 찾고, 그죠?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청산해야지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계속 사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의 문제를 과거를 통해 분석해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진짜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을.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 그리고 그가 거기서 10년 동안 정말 불행하게, 너무너무 불행하게 산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형들 때문이에요. 예. 그죠? 형들 때문에. 근데 더 파고들면 이 형들 때문에 형들은 또 이거 형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형들이.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팔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아버지가 아내를 두는 바람에, 여러 아내를 두는 바람에 그 어머니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며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더 파고들면 야곱을 넘어서 더 파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장사로 세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야곱이 하단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여러 아내를 얻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파고들면 그런 일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계속 문제의 원인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따지고 들면 모든 환경들이 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 따지고 들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까지 그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원망할 대상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정죄와 원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계속 따지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실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 안에 심겨진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형들이나 야곱이나 리브가나 뭐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 성경은 어떻게 보죠? 그들 안에 들어간 죄예요, 죄. 예.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실제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 안에 심겨진 죄의 원인이고 죄의 문제이고 더하여서 이 죄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뭐의 문제다? 사단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벌어진 모든 문제, 총체적인 문제는 다 죄의 문제이고 이 죄를 파생시킨 사단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속죄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청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단에게 돌리고 사단을 마지막에 이제 그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이 지구에 유폐시키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죄 문제가.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미워하게 만든다? 죄를 미워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더하여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저주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이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과거를 청산하게 하는데 그런 나를 불행하게 하고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든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이야기가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를 청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미워했던 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계속 품고 있게 돼요. 청산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병이 와요. 예. 이걸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들은 병의 증세가 점점 더 커져요. 예. 실제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이 병이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정말 건강하지 못해요. 예. 계속 이런 어떤 원한과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 형제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미움,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청산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 성격도 건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격 형성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끝내야 돼. 이 저주를 끝내버려야 돼. 용서를 깨끗하게 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이 용서를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누가 아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죠. 누가 너무너무 미우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려고 나가면 그 생각을 회개하라고 주는데 그걸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면 회개하기가 싫어요. 네.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가 안 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문제가 커져요, 이게. 네. 우리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요셉은 어떻게 용서했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먼저 우리가 이들을 나에게 힘들게 한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용서라고 하는 거는 용서를 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하는 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불가능하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난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죠? 네. 요셉은 성령께서 주신 이 용서의 마음으로 형들을 볼 때 첫 번째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는 형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게서 죄로 봐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돼요. 계속 이 죄가 모든 원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죄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불행한 환경 속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불행한 환경 속에서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난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으로 보이게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팔복에서는 긍휼한 마음이라고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긍휼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부 다 정죄의 메시지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를 보면서 내 안에 용서의 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팔복에서 보면 이 마음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났던 것은 결국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선용하셨다고 해요. 선으로 바꾸사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서 뭐로 바꾼다? 선으로 바꾸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게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서야 된다? 선으로 맞서야 된다고 하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맞설 수만 있다면 모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대한다 그러면 요셉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을 그 모든 어떤 요셉에게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여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끝없이 용서하고 믿음으로 맞서서 성령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이 하나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간곡한 말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 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나의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양육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양식만 공급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을 이 애굽에서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다시는 그들이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어도 미운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보면 조금 이렇게 뭔가 불편함이 좀 있지 않아요? 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 정도만 하고 그쳐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미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한 사람. 제가 볼 때 정말 예수님 같은 용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표정들을 생각이 안 나겠어요? 옛날에 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한테 했던 그 가혹한 말들, 표정들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꾸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멈춰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같은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칼로 창으로 찌르고 나를 진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했죠? 예.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 용서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모님 때부터 진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형제들이죠. 이 두 요셉의 라헬의 아이들과 야곱의 레아의 아이들은 종의 자식들과 두 편으로 날려서 갖고 두 민족이 되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고 두 나라로 갈려져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본다 그러면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부모님 때부터 어머니 간, 형제 간 갈기갈기 찢겨졌던 정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원수 관계가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후예들이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할 거예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요셉의 지팡이 아래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이도 있고 애굽 여인이 낳은 아이도 있었고 수많은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으면 아무런 차이나 갈등 없이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완전한 과거가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청산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통해서 완전히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00여 명이 모여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91세 때 태어났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나이는 몇 세인가 하면 56세예요. 네. 56세. 그러니까 이제 이 110세라고 하는 거는 54년을 더 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54년의 역사가 이제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서 54년의 역사가 쭉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이제 요셉이 보았다고 하는데, 그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죠? 3대가 태어나는 걸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이 무릎에서 양육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이제 보았다고 하고 므낫세의 자손들이 이제 그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어졌다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요셉이 그의 부친의 축복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죠?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자손손이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묘사가 지금 22절, 23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노년을 보낸 후에 24절 보면 요셉이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이제 똑같이 야곱처럼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제 형제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쫙 피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이제 장사를 지낼 텐데 내 장례를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건데 난 그걸 믿어. 그럴 텐데 그때 어떻게 하라? 내 뼈를 다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그때가 이제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장사를 치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장사를 치려. 지금 장사를 치려도 되잖아요. 충분한 권력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유언을 남기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때 그때 내 뼈를 메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한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입관만 해요. 입관하였더라고 하고 끝나요. 매장은 2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예. 실제로 요셉의 이 소망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향재료를 넣고 입관을 합니다. 요셉의 시신 또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라로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임종을 맡고 있는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이 모든 후예들이 계속 그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야.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다? 가나안이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장례 절차가 종결되어져요. 근데 요셉의 장례 기록은 여기서 입관만 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인은 2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벌어집니다. 발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입관이 있고 발인이 있고 그다음에 하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입관만 하고 발인은 언제 시작된다?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가 진정으로 묻혀야 될 땅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장례식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처럼 즉시 가나안으로 메고 가서 장례를 지낼 것이 아니라 입관만 시키라고 했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자신들이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 요셉의 장례를 종결시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이곳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관을 볼 때마다 계속. 예.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흉년의 애굽 사람이나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땅에 편히 묻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예. 노심초사 그의 생각 가운데서. 그래서 그의 관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된다고. 여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가 죽어서까지 그 관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입관하였더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입관만 하고 거기서 장례가 멈추었어요. 이 한 구절로 인해서 그 다음 책, 이제 다음 책 출애굽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 요셉의 유해가 이제 우리가 미리 보겠지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서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서 절대 여기서 장례치르면 안 된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유고를 메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이 유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뱅뱅뱅 돌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 장례식이 끝나는 게 언제인가 하면 여호수아서예요. 2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드디어 요셉의 장례가 이제 하관까지 발의는 13장에서 출애굽 13장에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이제 하관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가장 긴 장례식, 가장 오랫동안 한 장례식이 바로 요셉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다 모든 것이 다 뭐다? 지나가는 임시 거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탄생, 생애, 죽음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생애의 역사 기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창세기 강의가 이제 마쳐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한번 텀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금요일부터 할지 화요일날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아마 출애굽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창세기 총 강의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 한 거를 세보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131개 집사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131개의 강의를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어떤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방송을 듣고 함께 그 같이 창세기의 모든 역사를 또 같이 배워오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창세기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까지는 이제 본론과 결론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오늘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재림 준비를 하며 이 모든 성경 공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